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정말로 방황하고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살려낼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나와 우리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 염려, 정신병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시달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젊은 부부인 것 같아요. 젊은 부부인데 역시나 아이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아이스박스 안에 아이 시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20개월 된 아이 시체가 그 아이스박스에 있는데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는 경찰에게 바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그 아이를 많이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거의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학대했는지 나중에 경찰이 밝혀내겠지만 맞아 죽은 것 같아요. 남편은 도망가고 여자는 그래 잡히고 참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출애굽기 1장 2장에 이 바로 시대처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제는 많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여러 가지 학대와 어려움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너무나 많이 이제 큰 논란거리가 됐으면 안 나올 법도 한데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신 문제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죄를 지으면 잡아다 가두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근본을 바꾸는 건 누가 해야 되냐? 복음 가진 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저 복음 가진 저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고 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계속 저주 재앙은 임하게 되고 반드시 사실은 우리와 연결돼서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특별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유 있는 재앙입니다. 분명히 이유 있는 재앙입니다. 그냥 어렵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잘 못 드리는데 일이 너무 잘 된다. 그게 진짜 저주재앙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저주재앙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일이 너무 잘 된다. 그 진짜 저주재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저주재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도 못 누리고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일이 잘 안 된다. 그게 훨씬 나아요. 빨리 하나님 만날 시간표가 된 겁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대인은 특별히 대단하게 잘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근데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서론적으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네,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서만 정확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당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면 성공하고 응답받고 행복할 거야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430년 동안 노예를 사는데 거기에 주신 답도 다른 답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제사. 그렇죠? 결국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가 다른 답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어떻게 답을 붙잡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가셨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주셨고요. 또 속국됐을 때 로마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다른 걸로 답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답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재앙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계속 지금 욕을 하고 있잖아.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코로나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모양의 문제가 왔을 때 또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을 문제 모양만 바뀝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어쩔 때는 홍해가 문제가 될 때고 어쩔 때는 여리고가 문제가 되고 문제 모양만 바뀌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문제 올 때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문제 올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그 운명과 사주팔자와 어려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처음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할 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걸 아시고
아시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처음부터 그렇죠. 주시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러면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실은 온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살릴 힘과 답을 얻고 그리고 그 응답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는 내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린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죠. 내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내 형편 사정과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서 25시의 응답 속에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진짜 내 가족 내 현장을 살기 원한다.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에요. 잘 보세요.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바치래요.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리라.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매일 순양을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다 태워서 드리래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제로 드릴까. 이건 곡식을 이제 드리는.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만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제사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양도 태워서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같이 드린 겁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인을 드린 때에 거룩한 곳에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현장이 광야인데 거기서 소제를 드리고 곡식을 그리고 양을 매일 드리면서 날마다 번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야 됩니다. 우리 상식에. 그렇죠? 곡식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매일 곡식 드리며 제사하죠. 거기다가 양 드리며 제사하죠.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망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유대인이. 그렇죠? 그것도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 갖고 오라고 아예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부족해서 갖고 오라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그리고 헌금. 이제 그 경제의 축복을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누리냐 못 누리냐 볼 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헌금입니다. 내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를 보면 이분이 어떻게 경제 축복을 누리겠구나 못 누리겠구나 답 나옵니다. 딱 그대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릅니다. 진짜 신기해요.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으며 내 믿음을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믿음을 드릴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갑니다. 사실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망해야 돼요. 광야에서 매일 양 잡죠. 곡식 드리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한쪽에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렇죠?
이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을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그렇죠. 그 농부들이 우리나라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 절기에 따라서 모든 걸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소서였죠, 소서. 맞나요? 그래갖고 막 뭐 복날이라고 뭐 이렇게 뭐 닭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농부들이 그 농번기에 농사일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절기가 정해져서 그 절기대로 농부들의 삶이 다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의 중심축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그 정한 시기에, 그리고 그 중심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게 되고요. 항상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모든 우리 어려움들을 바꿀 수 있는 답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권세에 벗어났는데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거든요. 그 사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예배드릴 때.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연약하고 공부를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시하면 되냐?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고 첫 번째는 무조건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렇죠? 전에 유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방황하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고. 방황하더라도 예배는 들어야 된다고. 그 얘기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졸거나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저는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참 뭐 감사하고 부끄러운 건데, 이제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어머님이 자녀 셋 가운데 꼭 이게 첫째 둘째는 안심이 됐는지 저만 데리고 갔어요. 제가 안심이 안 됐는지. 부흥회를 갈 때 꼭 밤에 하잖아요. 꼭 졸릴 때 늦게 끝나요. 착한 어린이는 9시에 자야 되는데 항상 넘어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교회 와서 부흥회라고 어머니서 붙잡고 와갖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너무 졸리니까 시간 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잡니다. 이렇게 자요. 자고 이제 끝나면 어머니 깨워갖고 이제 가고. 뭐 이게 6살, 7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자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목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거는 다릅니다. 자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이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꾸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내 자녀라도 내가 못 바꾼다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이 성경을 펴놓고 이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안 되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야곱처럼. 야곱이 참 잘했어요. 안 되는 그때마다 항상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그래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주일날 주보 갖다 놓고 어렵게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보를 갖다 놓고 다시 성경 주일 강단 말씀을 펴놓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 100억,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못 누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신분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계속 눌려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볼 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막 그런 표현들, 그걸 못 누리면 이 바보, 천치, 멍게, 해삼 뭐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다 들어야 된다고. 다 줬는데도 못 누리냐고. 그렇죠?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낼 것도 아닙니다. 끝내고 문제가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내용인데 문제인 줄 착각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그때는 막 온갖 욕을 다 해야 된대요. 누려야 되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늘 보좌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때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배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그 WRC 뭐 이렇게 그 곡 선정된 그 유아영 사모, 이제 사모가 됐죠.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특히 아버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선교국장님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식당을 하다가 홀랑 다 타버렸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저기 그 산동네로 밀려가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혼자만 산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산동네에서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한성대 입구역 그 위쪽에 이제 조그만한 가게 들어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그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유통 조그만한 가게였습니다. 근데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이분이 영업을 뜨면서 완전히 그 가게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한 매달 그 가게를 통해서 쌀하고 그 부식, 뭐 김치 이런 식자재를 공급받는 데가 300~400군데고요. 그리고 개인까지 합하면 600군데 정도 됩니다. 매달. 그래서 주 5일 근무할 때도 그분은 주 6일을 근무했어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반까지 하루에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딱 주일 쉬고. 그리고요, 추석 때도 딱 이제 빨간 날 전까지는 일합니다. 그리고 딱 빨간 날 되면은요, 딱 준비해서 선교 떠납니다. 딱 선교 가요. 그 추석 대목에 빨간 날 되기 전까지 딱 일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때 이제 선교를 떠났으니까 선교국장이에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딱 선교를 떠나는 그분밖에 없어요. 딱 준비하고 선교 떠납니다. 또 갔다 와서 딱 저녁 일해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더 장사 안 돼야 되잖아요. 아니니까요. 나중에 이분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선교 못하고 죽겠구나. 이제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선교 기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불신자입니다. 꼭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불신자입니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요, 이 불신자 사장이요, 뭐라고 했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작에 너한테 이걸 너한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줬어요. 그 사업자 그냥 줬다니까요. 주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2010년도에,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도 전문 훈련을 본부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 흐름 따라서 예비 전도 전문 훈련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해서요. 그 바쁜데 제가 훈련 시킬 때 되게 독하게 시키거든요. 딱 그 새벽 5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3주 동안 계속 드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오면은 새벽 예배 오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FM대로. 그럼 이제 6시 한 10분쯤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집이 또 되게 멀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못 나와요. 못 나오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 사진 찍어서 올려라. 인증샷 찍어라. 그랬더니 부부가 같이 앉아서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에 인증샷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저녁 8시 반 되면 퇴근하고 다시 돌아와서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끝나면 10시 반입니다. 집에 가면 11시, 11시 반. 그러니까 훈련 받을 동안은 거의 한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쭉 인도받는데 제일 잘해요.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도하고요. 그 속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후대가 복을 받아요. 그 첫째는 이제 딸이 셋인데 첫째 딸은 목회자 사모되고, 지금 셋째 딸도 목회자 사모되고, 그러니까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는 그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일본 그 동경에 있는 교회의 중요한 이제 제자로 또 쓰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근데 이제 요 셋째 딸인데 보면은 이 친구 볼 때마다 항상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 친구는 작곡 전공도 아닙니다. 원래 보컬 전공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노래도 잘 못했어요. 그 친구 또래 그 친구보다 노래 더 잘하는 친구 있었어요. 길 가다가 걸그룹에 캐스팅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가운데.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노래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노래 소질도 별로 없었던 친구인데 겨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노래를 배워서 나중에 이제 그 실용음악 전공으로 들어가고,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데 실력이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졸업할 때 되니까 그럴듯하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작곡 전공도 아닌데 이번이 3번째인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도 그 광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아영애를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게 참 적절하게 작곡을 하는 것 같다. 작곡 전공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딴 거 드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근데 항상 삶이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자, 여러분들이요, 2가지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드리는 예배. 그것도 내가 매일 예배.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코로나기 때문에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예배 승리해야겠다. 진짜 예배. 그럼 그 승리 기준이 뭐냐?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답을 찾고 모든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현장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 이미 내 운명은 바뀌었고 내 현장의 운명을,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두고 헌금해야겠다. 나중에 이제 아마 헌금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세요. 언약을 붙잡고 적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을 하나하나 거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쭉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인생 실패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다니니까 알겠더라고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인생 실패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 실패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가진 자가 하늘 배경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 내 운명은 바뀌었고 내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생명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 세계복음화 경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시작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